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이제 3일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라서 모임도 많고 정리해야 하는 일들도 많은 시간이지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가오는 새해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간구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모임이나 일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애굽 곧 이집트로 피난 가셨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되는 놀라운 전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가장 은혜로운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곧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계속 예언되어 왔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이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해산의 날이 가까웠던 마리아는 자신의 집이 아닌 낯선 곳에서 아이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출생이었던 바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조용했던 그런 출산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같은 극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그들의 방문으로 인해 일어난 결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모든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후손이 아닌 다른 인물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헤롯은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를 죽이는 끔찍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었는데요. 저는 이 과정이 단순한 예언의 성취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생의 어려움이나 시련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인생에서의 큰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신앙을 통해 복을 얻을 수 있다는 번영복음 혹은 기복신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믿음을 통해, 신앙을 통해 건강, 사업 등 세상에서 좋게 평가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 그러한 내용을 강조하는 종교자들이 있고 또 그런 메시지를 쫓아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번영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그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그런 증거이지요.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용한 탄생이었으며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명의 위협에 처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구세주, 라마에서의 통곡 등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미 말씀을 통하여 예언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계획을 세우신 이가 누구이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이 보통 바라는 것과 같은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유한한 인식과 사고를 가진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간이 세우고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 외에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무병장수의 평탄한 길을 바라며 살 때가 많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시련과 도전이 있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요. 한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것과는 다르지만 그 모든 과정은 여전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시는 장면, 곧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과 환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통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낯선 곳에서 출생한 예수님, 그곳에서 벌어진 대학살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의 가족 곧 요셉과 마리아에게 피할 곳을 알려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2016년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나요? 그런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계획과 달리 진행되지 않았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됐던 일은 없었습니까? 바라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 고민하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은 없으셨는지요? 그 과정 속에서 지난 한 해의 시간이 평안하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선한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또한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꿈을 통해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애굽, 이집트라는 피할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과 굴종의 기억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 총리가 되었던 바로 그 땅,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노예 그리고 감옥 생활을 했던 요셉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삶의 여정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생명의 위기에 처한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던 장소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형들로부터 배신당했던 그였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자 그는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애굽이 영원히 구원의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장소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장소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을 고통의 땅 애굽에서 다시금 건져내셨습니다. 삶의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볼지 못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땅,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의 가족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난 2016년의 시간 동안 그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지요? 어려움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이, 그 시련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면 삶의 높고 낮은 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가 조금 더 쉽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6년의 마지막 날들을 바로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는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없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지 않는 시련과 고난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의 태도입니다. 14절을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3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라고 했을 때 요셉은 밤에 일어나 바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집트의 경계까지가 100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부터 이집트의 중심부까지는 다시 200마일을 더 가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직선을 기준으로 한 거리일 뿐 실제 당시 도로가 잘 정비되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이보다 몇 배를 더 가야만 하는 그런 먼 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학자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부유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통수단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 낯선 곳에서 제대로 된 산후조리조차 하지 못했을 마리아를 데리고 가야만 했던 먼 길. 여러분들이 만약 요셉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과연 내가 들었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일까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은 구원과 억압의 기억이 섞여 있는 땅인데 과연 그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 일일까와 같은 인간적인 고민과 판단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순종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즉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도 분명 여러 가지 생각할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 이집트에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 어떻게 그 먼 길을 갈 수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이방 땅에 머물러야만 했을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고려한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고민에 빠져 주저하기보다는 우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은 헤롯의 악한 학살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위기요,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과정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예비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따를 때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도망자에서 메신저로 돌아온 모세 등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고 따를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요셉이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노아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6년을 돌아보실 때 내가 과연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도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나와 함께 하신,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운 순간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던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도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기억이 순종했던 기억보다 더 많이 떠오르신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충성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의 시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며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